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7월 6일 맥주 감사 주일 때 우리 라이트하우스 첫 시작, 첫 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인생의 참된 시작은 바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원과 근본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24시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목사님 물 시리즈 설교하냐고 계속 물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오늘도 또 물이 나오고 장마철이라서 좀 물이 나오는데 장마가 끝나가니까 아마 이 물 시리즈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봤던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그 근원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46장에는 제사와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이 오늘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참된 회복의 이 시작과 출발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이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바로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인도받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후대도, 우리의 현장과 미래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3시대,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세 가지 뜰, 이 3시대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반드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라이트하우스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없습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까? 아니면 말씀 들을 곳이 없습니까? 차고 넘쳐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곳까지, 왜 이 라이트하우스 예배에 왜 하나님이 오게 하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죠. 여기 세 가족 없습니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시간표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도록 나의 근본과 근원을 치유하고 중요한 망대를 회복해서 성경이 약속하는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그 본론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망대가 되는 바로 복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인생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후대의 렘넌트를 살리는 바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본론 인생입니다. 이 영적 본론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라이트하우스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나는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을 새롭게 회복하고 어떤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될까?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고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응답을 찾고 누리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회복의 역사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문지방이란 말은 문턱을 얘기합니다. 성전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물을 따라서 측량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발목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무릎, 나중에는 허리,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이 가득하여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다. 이 환상을 왜 하나님이 하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은 뭐죠?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는 물은 뭐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여러분, 물이 발목에 차면 마음껏 뛸 수 있잖아요. 무릎에 차도 심지어 허리에 차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없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오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은 그대로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튀어나옵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신앙을 뒤흔들고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적인 신앙과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즉, 내 의지와 내 실력과 인본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물에 완전히 지배받고 움직여지는 상태. 그렇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여러분, 저 색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쉽게 건넙니다. 저 한강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요. 그러니까 이 5절은 뭐냐면 내가 물속에 완전히 지배받고 움직여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물에다가 몸을 맡겨서 물과 몸이 완전히 하나, 원리스되어서 물속의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내 생각과 기준, 방법,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한데요? 내 의지와 내 주장이 너무 강해.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충만한 상태는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문제도 사람도 사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충만한 상태. 그렇다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가장 편안하게 누리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40일 집중을 한두 번, 두세 번,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40일 집중을 5번이나 했다고. 근데 왜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했던 것처럼 10일 동안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가 바로 기준입니다.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발목 정도 왔으니까 뭐 허리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할 만큼 했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보여지지 않을 만큼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안질, 그러니까 눈의 질병,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말년에는 대필가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시력이 안 좋았어요. 안질.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 여러분 간질 환자 보셨습니까? 눈이 뒤집혀지면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발작을 합니다. 바울이 안질이 아니면 간질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까? 만약에 목회자에게 간질이 있다. 제 생각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져 보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신경 쓰였으면 대전도자 바울이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응답과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약점이나 자신의 치부는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숨겨요. 저 엘리트 사회로 갈수록 감춥니다. 절대 안 드러내요. 약점, 치부 완전히 숨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대놓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센 척합니다. 센 척, 강한 척. 그 센 척, 강한 척 할수록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죠? 그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반대로 내가 약한데 오히려 약할 때 난 더 강하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수첩 영상을 보고 심지어 녹취도 하고 본부 메시지에 주일 예배 말씀까지 너무 은혜고 감사하고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횟수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집중하고 승리했더라도 오늘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게 옛 상태, 옛 체질, 창세기 3장으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스스로 자가진단,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상태, 내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삶 집중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창세기 3장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불신앙이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영적으로 흔들릴지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지, 망대를 누리는 기도가 어느 정도 나에게 응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불신자는 이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불신자 이거 상관없어. 이거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점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물이, 성령의 물이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 발목에 와 있는지, 아니면 무릎에 와 있는지, 아니면 허리에 와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당뇨 환자들은 하루에 최소 4번 이상 혈당 검사를 스스로 합니다, 집에서. 이걸 찔러서 피를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 당뇨 환자들은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 이상 확인한다니까요. 심지어 무슬림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이 좀 굉장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철저하게 시간 정해서 기도합니다. 우린 삶집중을 하니 많이 막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무슬림은요, 그거 뛰어넘어서 하루에 5번 정확하게 시간 정해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삶집중을 넘어서서 아예 매시마다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충만한 상태가 뭘까요? 더 이상 내 체질과 내 상태, 내가 가진 문제와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왔는데요. 우리 중학생들이 아무에게 영향받지 않는 상태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아빠가 뭐라고 하든 다 귀등으로 듣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충만한, 이제 영적인 충만은 아니고, 영적인 충만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영향받지 않아요. 요셉 영향받았습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디발 아내 와이프가 막 속이고 괴롭히고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전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응답을 누려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불안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육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충만함이란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워야 됩니다. 종교는 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소유,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면 큰일 납니다.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오죠? 사단이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종교는 비우라고,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채워야 됩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뭐죠? 발목밖에 안 왔어요. 근데 천척이라는 말은 약 540m입니다. 천척을 지나서 재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 또 천척, 540m 지나 또 허리, 또 천척을 지나니까 나중에는요,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강이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나의 24시 속에 기도의 힘과 행복을 채우고 나의 현장 속에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4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고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8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9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12절에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치유, 회복과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복음은 회복이에요. 복음을 붙잡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있고 복음을 붙잡으면 그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세상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끝났어. 그건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살 수 있고 복음은 생명과 회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은 끊임없이 순환되어서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와야 돼요. 그게 생명력의 특징입니다. 피, 우리 몸의 피 24시간 순환돼야 됩니다. 공기, 물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티키타카가 일어나야 됩니다. 티키타카가 뭡니까? 이 티키타카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탁구공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죠. 그걸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축구에서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술을 의미할 때 티키타카라고 얘기합니다. 대화나 일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와 호흡이 잘 맞아서 빠르게 주고받는 상황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티키타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티키타카는 소통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 잘 통한다. 그걸 티키타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매주마다 나에게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붙잡는 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 주시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붙잡는 것도 없다. 무슨 말이죠? 영적 생명력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와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답과 미래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것, 근원과 근본이 살아나고 당연히 300%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맛보는 사람은 예배에 생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니까.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니까. 근데 이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예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삶 집중과 서밋 집중 타임으로 하나님과 영적 티키타카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포럼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영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들어가 기도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들어가도록 충만하게 임하도록 이걸 보고 내 안에 망대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과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 망대를 내 안에 견고하게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왜 현장에 나가서 흔들립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문제에 휘청거립니까? 왜 사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까? 망대가 없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럼 건물 지을 때 그 건물의 중요한 기둥을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건물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망대 기둥이 확실히 박혀 있으면 7.8의 강진이 몰아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반석인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이 보이지 않는 망대를 굳건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 망대를 먼저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또 학교 가서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듣고 보고 접하는 99.9%는 뭡니까? 다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의 이론과 문화입니다. 그 잔재들, 그 찌꺼기들이에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없으니까, 말씀의 망대가 없으니까 100%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에 이 망대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 근원적인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 수준의 복음, 내 처질과 내 그릇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우리 수준에서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건 내 수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누구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성경 66권의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럼 불신앙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거 안 될 거야. 기도해도 안 돼. 예배 드려도 안 돼. 벌써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게 최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능력 안에서는 이 문제와 사건 도저히 넘사벽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감기 남는 거나 홍해 가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황무지인 아라바 골짜기를 거쳐서 저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아라바는 골짜기예요. 바로 사해 바다랑 붙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이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고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살아나서 이제 물고기가 막 뛰어놀고 어부들이 많이 와서 그 물고기를 다 거두게 되는 엄청난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혹시 황무지가 있습니까?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소금물, 죽음의 바다인 사해와 같은 곳이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영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무능입니다. 무능. 이건 세상의 학벌과 능력과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5가지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셨어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사탄에게 잘못된 망대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무능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다스림, 정복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걸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로 인해 찾아오는 가난과 질병. 아니, 나는 내 인생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산다 치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영적인 것은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대물림돼요. 3, 4대까지 다 대물림됩니다. 가난, 질병, 영적인 재앙 다 대물림됩니다. 그게 가문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틀린 망대, 사탄의 망대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근본의 회복이요. 근원의 치유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이곳 라이트하우스에서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지 못하는 곳이 딱 하나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오늘 에스겔 47장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은 사람이 들어가면 발이 막 푹푹 빠지는 진흙 땅이에요. 개펄은 습지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늪이에요. 늪지대입니다. 여기는 어떤 물도 유입되지 못하고 또 어떤 물도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해. 들어온 물도 없고 흘러나가는 물도 없고 완전히 죽은 땅. 그래서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펄, 개펄은 성경에서는 죄악을 쌓은 마음, 죄악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마음, 굳은 심령, 돌처럼 까딱한 심령, 불신앙을 상징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인 소멸을 통해서 결국 죽은 땅,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영혼과 심령 속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닿지 않게 되면 처음은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괜찮아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6개월 점점점 그 땅이 뭐가 됩니까? 갯벌이 되고 진펄이 되는 거예요. 메말라 갑니다. 나중엔 아예 생명이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땅,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진펄과 갯벌 같은 빈 곳, 사각지대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니 어떻게 살면서 틈을 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그게 바로 3집중이에요. 그러면 이 3집중을 24 누리면 염려, 근심, 걱정할 틈이 없어요. 내 안에 계속 빛이 비추고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흑암이 파고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 진펄, 개펄, 모든 사각지대 빈 곳에 생수가 흘러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이 생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왔습니까? 어디에서 이 생수가 나왔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와 오늘날에는 교회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라이트하우스는 이제 막 시작하고 출발한 신생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직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이게 뭐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를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 또 지상교회, 천상교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교회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 도대체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보이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언약은 절대 미약하지 않습니다. 237 나라 5천종족 복음화, 그 여정과 길이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세 가지 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말씀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하는 바로 전도운동,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237 운동,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이 언약과 시간표를 이루어 나가는 중심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바로 교회, 바로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24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룰 곳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온유가 왔어.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온유가. 처음 왔으니까 어색해. 큰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여기 오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어른들 예배 같아. 나이 드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있고 어른들 예배 같지만은 저는 이게 온 세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남녀노소, 나이, 국적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나이별로, 세대별로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소통되고 하나 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때랑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라이트하우스도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 렘넌트 예배와 렘넌트 모임과 현장 시스템을 놓고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학업 쉽지 않습니다. 학업 만만치 않아요. 이제 뭐 방학이라고, 물론 방학이니까 좋긴 하겠지만 방학 끝나면요 또 개학이에요. 학교 현장,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 개인이 가진 영적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놓고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붙잡을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뭡니까? 그걸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루에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만 주일 예배 말씀과 7망대를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일곱 망대를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의 서밋 집중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힘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이 라이트하우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강과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이 풍성함과 이 충만함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가는 모든 가정과 삶과 업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